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생각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이 호흡하는 호흡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을 가진 자, 이 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10개월 동안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코로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로 호흡을 시작함과 동시에 자라나면서 삶을 살고, 그 삶의 방향들이 다 다릅니다. 남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여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과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또 서양에서 산 사람과 동양에서 산 사람과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호흡을 하는과 동시에 우리는 저마다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도 동일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동양에서 태어났든 서양에 태어났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아마 고등학생,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고3이 있어서 올해 시험을 보는데, 그 고3이 시험 공부를 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또 진학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잡고, 저마다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뭐냐면 고민을 합니다. 그나마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철이 들은 자들이에요.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철이 아직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계획도 있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철든 사람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철든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사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 믿고 이제 근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주시고 나서 이 생명의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다 주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하다 가시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 그거예요. 자기도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충성하면서 산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너 선교사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 한인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름대로 저들보다 더 기도할게요. 저들보다 더 헌신할게요. 저들보다 더 봉사하고 전도할게요. 이런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어지지만 하나님이 너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님의 감동 앞에서는 오케이를 아멘을 할 수가 없는 자기 모양을 보면서 계속 고민만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지 또 설 것인지에 대한 그 자문을, 스스로에 대한 그 문제 앞에 자기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고 더 고민하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이런 거. 이 제목인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 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질문해 보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정말 아주 이번에도 필리핀에서 이제 필리핀 청년 집회를 답사하기 위해서 한 4, 5일 동안 갔다 왔는데, 저는 4, 5일 동안 선교사님들과 대화하고 답사하는 지역 왔다 갔다 하고 뭐 대화하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 시간들 빼고 모든 이렇게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뭐 답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저 혼자 있는 시간들은 생각이 다 그거였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묻고 기도하고 계속 물어도 이분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잘 대답을 안 해주시는 분이세요. 잘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계속 물으면서 다녔는데, 답사 가운데 선교사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셨대요. 선교를 하시면서 이제 지금 한 60대 초반이 되셨는데 50세 때 자기 친구가 속초에 있는데, 그 속초에 있는 목사 친구가 이제 자기가 그 50대 하나님, 나 20년 동안 이제 선교했으니까 한국에서 좀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제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 목회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 목사가 이 속초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너는 몸만 오면 돼. 그러면서 교회도 다 건축이 됐고 또 성도들도 열심을 내고 있고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되고 강원도에서 속초에서 100명이니까 그래도 웬만한 잘 되어져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도 이제 필리핀 선교 접고 한국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때에 친구 목사가 그 소식을 전해줬으니 마음으로 참 좋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필리핀 선교사들, 목사들 함께 모여서 하는 집회에
참여를 해서 첫째 날 기도를 이제 설교를 듣고 집회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저기 속초에서 목회 자리가 나왔답니다. 저도 한국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어떤 마음으로 또 목소리로 기도를 해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그분이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그럼 여기는 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럼 여기는 예,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내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은 실제적인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으면 곧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부르든 모세를 부르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나아가서 유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무릎을 꿇고 철퍼덕 엎어져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이렇게 그분의 위엄 앞에 자기 자신은 완전히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도 나 2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20년 동안 선교했고 나 이제 뭐 한국 목회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조아렸었던 그 모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그럼 여기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듣자마자 이 밑에서부터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그럼 여기는 이 마음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뭐였냐? 하나님, 나 20년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 섬겼잖아요. 필리핀 땅에 가난한 저들, 제가 동분서주하면서 이와 같이 저들을 아끼고 섬겼잖아요. 주의 일 했잖아요. 이런 외침, 이런 고백, 그런 기도, 하나님 나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기도는 도대체 그럼 뭐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였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0%,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랍시고 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에 13절과 14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유산을 받았는데 형이 이 자기가 유산을 가지고 이 원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장자에게는 2배로서 2배의 몫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n분의 1 해서 나누어 가지는 것인데 이 형님이라고 하는 작자가 유산을 다 가져버리고 이 자기들에게는 나눠주지 않는 그런 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돈 문제가 걸리면 이게 형이 되지 않고 아우가 되지 않고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돈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무엇에 빼앗겨 버리면요, 돈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 동생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고침을 받는 거. 그래서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에 사람을 시켜서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나의 동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가장 소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베다니로 가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바라는 것이고, 그 고대 사회에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수치와 조롱을 받느냐. 근데 이 동생이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세월들을 보내야 되겠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기도 제목은, 그 바람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이제 죽은 자를 살리러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사로는 죽었어야 됐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소식을 들었지만 살아있을 때 가지 않고 냄새가 나버리는 그 순간에, 그때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유산 나누기를 원하는 이 사람도 이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발 우리 형에게 가서, 그래도 이 예수님이 당시에 선지자로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나 그와 같은 선지자와 같이 동급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분이 가서 자기 형에게 너 왜 재산을 나누지 아니하느냐, 네 동생에게 빨리 유산을 나누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그 형이 유산을 나눠줄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가 그와 같이 부탁을 간청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재산 나누는 자냐, 내가 재산을 나누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세워졌느냐.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산을 나눠달라고, 아니면 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나 한국 목회하고 싶습니다. 다른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돈 벌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와 바람과 소원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였고 그런 바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시는 것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침묵하시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는 순간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 발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만 주님께 아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당신의 종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삶의 모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응답하시지 않으시지요. 그러다가 정말 그 집회에 왔을 때 마지막에 다른 거 다 필요하지 않고 그럼 여기는 그것에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마음, 다른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야. 필리핀 가면 어디든 이런 소리, 이런 문구를 외칩니다. God is good. 그러면 밑에 있는 아이들, 청중들은 all the time. 목사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그럽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항상 영원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제 60세가 지났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30년 선교하시면서 당신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의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내가 팬데믹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그냥 서슴없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어려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가 어려웠느냐라고 하는 걸 한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교사가 뭐가 어려웠을까요? 가서 보니까 땅이 3,000평, 4,000평입니다. 망고나무를 한 3, 40그루를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땅도 크지요. 나무도 막 커갖고 있죠. 근데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 자기 기도 제목이 이제 필리핀에서 5월 달에 2만 명을 모아놓고 2만 명 집회를 한대요. 그러면 2만 명 집회를 하려면 몇 억이 필요해야 되는 거죠. 몇 억.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제 그 필리핀 선교사들 어떤 협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게 손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뭐 만지는 액수가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많은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30년을 보냈고 어떤 원주민 마을 사역들이든지 교회 건축을 하든지 하는 이런 사역들은 뭐 엄청 또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30년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런 어떤 구제하는 사역들, 먹이는 사역들, 교회 건축하는 사역들,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그분 표현이 이렇게 많이 모아냈다는 거죠. 많이 모아놨어.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를 위로 세우지를 못했다는 거야. 많이는 있는데 위로 세워지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내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나, 무엇이 지금 잘못됐나를 모르시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30년을 헌신을 했는데서 많이 모아놨는데 교회도 있고 영혼들도 있고 모두 다 있는데 이게 위로 세워지지 않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성도다운 성도가 없고 제자다운 제자가 없고 목사다운 목사가 없고 목사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르쳐서 이렇게 전도해서 세운 목사가 있는데 목사다운 목사,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 이게 보이지 않아서 많이는 있지만 세워지지 않는. 그래서 사역은 많이 했지만 제자 내 어떤 사역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세워지지 않는 모양들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비슷하구나. 비슷하구나.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이 민들레 선교, 우리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선교회는 그래서 어떤 구제하는 것에 하지 않고 제자를 삼는 것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한마디를 하면서 같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뭡니까? 제자 양육해서 파송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셨었지요. 오셔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왜 평신도가 설교를 하냐고.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평신도가 찬양 인도를 하냐고. 근데 평신도가 왜 찬양 인도하면 안 됩니까? 평신도가 설교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잠깐 바람 불면 사라집니다. 그 교회 안에 제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잠깐의 아픔과 고난이 닥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왜 이런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 나에게 나눠주시오. 주님께 왜 부탁하고 있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도 마찬가지지요.
농부가 농사를 져서 소출을 많이 거뒀는데 엄청 으리으리한 창고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소출을 놔두고 그 다음에 영혼아 이제 쉬고 먹고 자자 즐거워하자. 근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다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엄청 멍청한 거야 지금. 에? 차라리 유산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그런 얘기 안 했을까나? 유산을 받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많이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팍상 망해갖고 아무것도 못 거둬갖고 창고도 못 짓고 죽게 생겼으면 아마 이런 고민이나 이런 질문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유산의 문제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아주 풍성하게 소출을 거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육체의 일을 가지고 또 나아갔어요. 근데 이런 소출도 없고 유산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소출이 없어도 유산이 없어도 다른 문제가 또 있었을 것이라. 인간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가 제일 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그 문제,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 어떤 자기 자녀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유산에 대한 문제, 어떤 걱정, 근심거리를 다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자고. 주님이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유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 네가 창고에 많은 소출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다 알아. 다 알고 계셔.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니들 그것 가지고 걱정하면서 살지 마.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재산 나눠달라고 유산 나눠달라고 말하는 이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한국 목회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렵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요. 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워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문구가 그래서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방향은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후회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 안 하십니까? 가끔 이렇게 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후회 없으십니까?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살았었던 그 삶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제 자식들에게 어떤 목사의 삶을 제가 압니다. 선교사의 삶을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 하면 사모님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모님들이 미쳤대. 목회하다 말고 미쳤대. 과거에는 더 보수적이었고 더 유교적이었기 때문에 사모라고 하는 그 여자는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골방에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나 자기의 삶은 다 희생해야 되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가 사모였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어떤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근데 그 끄트머리에 가서는 저 사모님이 실성했대. 온갖 암에 걸렸대. 실어증에 걸렸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 세미나 때 가보면. 그런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안타깝죠.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온갖 병에, 아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은 그분들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생명이 충만해야 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그래야 되나라고 하는 저 안에도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나? 근데 그와 같은 어려움과 그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식들에게 선교사 해야 돼, 목사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당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죽어가 지옥에 간 영혼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헌신한다고 그래도, 당신이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고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간 영혼을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그 거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떨어졌어요. 죽었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산 인생. 근데 그 음부에 떨어져서 이것이 얼마나 죽을 만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음부가 그런 곳인지. 그러니까 그 나사로 손에 물방울 하나 있는 거, 그거 그 한 물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좀 닿게 해달라고. 이거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그것이 그렇게 두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얼마나 두려운 곳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부자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까? 제발 선지자를 좀 보내달라고. 제발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나의 형제들이 이곳에,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야. 저가 정말 네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건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을 믿고 그 선지자들이 한 그 말을 영접하면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는다. 내가 따로 특별히 사랑하여 네 가족들, 네 형제들에게 뭘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열정으로 그 한 인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수고와 많은 땀방울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땀방울과 그런 수고와 노력을 마치 소출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유산을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친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 아버지와 동등되시나 동등되이 여김이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후회함이 없는 삶. 왜 후회할까요,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준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흠모를 한다든지 내가 바라는 그런 기준점. 예? 요즘 휘발유값하고 경유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날에 경유값이 1,300원이었어. 근데 오늘 봤더니 경유값이 1,500원이야. 어제 넣었으면 1,300원에 넣을 수 있었는데 어제 안 넣어갖고 오늘 1,500원에 넣어야 돼. 그러면 어제 기름을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후회할 것입니다. 1,3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1,500원에 넣는 것을 가지고 아무런 후회나 어제 넣을 거 이런 후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제 1,300원이라고 하는 그 1,300원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1,500원을 넣으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30년 동안 그분만 얘기하기가 그런데 여러 선교사님을 봤는데 그분들의 삶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막 하고 있어.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을 내가 보지 않았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얘기를 합니다. 마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성경에다가 써놓고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대. 스데반이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평생 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리라라고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자기가 쳐 죽였거든요. 가편투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었던 초대교회 집사를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이력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겠노라고. 그와 같이 살았었던 스데반 집사의 삶을 성경에서 봤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서 봤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산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살아.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아 죽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근데 나는 못 살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거든요. 내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는데 들었는데 배웠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양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줘. 그런 소원이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아마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처럼 유산의 문제로 아니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어떤 문제로 이 문제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 7개
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열심을 내라. 열심을 좀 내봐라. 우리 교회처럼 사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평일에 전도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전도하고 토요일날 오전에 나와서 또 전도하고 징그럽게 전도를 시키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사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을 띄워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나오는 곳에서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쌍용동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라고 원하는 것, 또 소원하는 건 하나님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한 교회, 그냥 그런 교회 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하는 교회,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 이 교회는 진짜 필요한 교회야.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아까 그 선교사님에게 그럼 여기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필리핀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필리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목사들도 있어. 자기가 키워놓은 목사도 있어. 근데 그런 목사에게 자기가 키워놓은 목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는 이라고 했다는 말은 네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이 부른 모든 자들에게는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라. 그리고 이기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정말 때로는 피곤할 수 있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멍청한 짓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오늘 밤에 네 영혼 거두면 네가 준비한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원한 것을 준비하세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은 영혼의 것인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을 준비했을 때 아무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어떤 장래의 것 때문에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지혜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여 주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 감화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라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 여기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구나 회개하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시간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